내 영혼아 성령을 따르자. 시작. 내 영혼아 성령을 따르자. 내 영혼아 성령을 따르자.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모습, 다양한 생각으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딱 이렇게 나눠집니다. 하나님의 영을 알고 영을 따르는 사람과 하나님의 영과 상관없이 자기 마음대로 되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하고 딱 이렇게 두 부류로 이렇게 나눠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이 전 세계를 이렇게 보면 알겠지만, 공기로 호흡하는 동물이 있고 물로 호흡하는 동물이 이렇게 딱 이렇게 나누어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바로 영을 놓고 영 때문에 살아가는 사람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아가는 사람 딱 이렇게 나누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굉장히 많은 말들을 이렇게 내포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을 따라 살아간다고 이렇게 말을 하면서도 세상 사람들의 우리를 바라보는 눈을 충족시키려고 하면 이게 만족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또 우리는 간혹가다 교회를 공격하시는 분들, 교회 안에서 교회를 공격하시는 분들을 보면 저 사람이 불신자인가 할 정도의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을 그대로 한다는 것이죠. 예수는 말하지 않고 왜 구제하지 않는가? 교회가 왜 사랑하지 않는가? 이런 변종만 자꾸 울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생명을 주는 것이고 복음을 말하는 것이고 예수의 이름을 주는 것인데, 이 본론을 갖다가 말하는 것은 말을 하지 않고 변종만 계속 올리는 것입니다. 사람이 죽어가는데 왜 옷을 그렇게 헝클어지게 입고 있느냐 말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 육신적인 모습들은 세상 사람들이 훨씬 더 우리보다 앞서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도 이 시대에 있어서는 이 세대의 아들들이 오히려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라 그랬어요. 이건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모양을 가지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오히려 영적인 사람보다도 세상적으로 살아가는, 육신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훨씬 더 영리할 수 있고 지혜로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것을 갖다가 만족시키려고 그러면 절대로 만족이 안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서로 간의 기준이 다른 겁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을 말씀하실 때 이렇게 말합니다. 니고데모에게 네가 바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못 간다, 이렇게 말을 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이 니고데모도 이해가 안 됩니다. 왜? 그때까지 지금 완벽하게 거듭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내가 다시 어머니 모태 속에 들어갔다 나오란 얘기입니까? 자기도 이게 아닌 걸 알고 있지만 그 말을 못 알아들으니까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내 살을 받아 먹어야 산다, 예수의 피를 먹어야 산다, 이렇게 말하니까 유대인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무슨 소리지,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할 것인가? 이렇게 일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대화 속에서 희한한 게 없나요? 예수님의 대답과 사람들이 지금 이해 못하는 확실하게 여러분 구별되십니까? 이게 구별되어야 영적인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지금 말을 하고 있는데 저들은 듣는데, 똑같은 말을 듣는데 육신의 기준으로 듣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내 살을 받아 먹어라 이렇게 말하니까 자기 살을 어떻게, 인간의 살을 주워 먹으라는 얘기지? 이 지금 듣는 사람이 잘못된 것인가, 말하는 사람이 잘못된 것인가? 듣는 사람도 말하면서 잘못이 없습니다. 단지 방향이 다른 겁니다. 예수님은 내 피를 받아 먹어라, 이 피가 있어야 네 영혼이 산다, 이 피는 속죄의 피다, 이걸 말하고 있는데, 영혼의 지금 죄를 씻는 피를 말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자기 피를 먹으라고 그럴지 육신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이죠. 내가 죽어야 너희가 산다 그러니까 우리 다 같이 죽으러 가자 이렇게 말할 정도니까 이해를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지금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 분명히 가치관이 다르고 보는 모습이 다르고 목적이 다르고 관점이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자꾸만 육신의 모양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 영적 생활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꾸만 교회를 바라볼 때도 나를 바라볼 때 너를 바라볼 때 자꾸 육신의 모양으로 자꾸 보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 보고 싶은 것은 영적인 모습입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것도 영적인 것이고 가져야 될 모습도 영적인 모습이고 우리가 가치를 가지고 기준을 삼아야 될 그 기준도 영적인 모습이에요. 세상과 분명히 다른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사람을 기쁘게 할 때 굉장히 빛이 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면 빛이 나잖아요. 왜? 눈에 보이니까. 그런데 그 비싼 돈을 가지고 사람을 돕지 않고 예수의 머리에 부었을 때, 향유를 부었을 때 미친놈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세상입니다.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빛도 안 나고 예수의 머리 부었다고 해서 무슨 돌아오는 것도 없고 빛도 안 나고 아무런 대가도 없고 그래서 미친놈이 되는 것입니다. 역시 여러분과 지금 나도 똑같이 교회에서 하는 일을 갖다 그렇게 말한다면 냉정히 생각해보면 우리가 영적으로 말하고 있을까 육신으로 말하고 있을까? 같이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두렵다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육신의 눈을 가지면 그 마리아를 갖다가 꾸짖고 있는 제자들과 똑같은 소리를 우리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저 돈을 저렇게 낭비를 하지? 이렇게 말한다는 것이죠. 주님께 쓰는 건 아까우니까. 왜? 그게 세상 사람들 보는 눈이니까. 거듭나야 된다는 말을 못 알아들으니까 어떻게 엄마 뱃속에 들어가냐고 묻고 예수의 피와 살을 먹으라고 그러니까 이게 왜 예수의 피와 살이냐? 떡과 포도주지.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 육신을 가진 사람들의 눈이에요. 그런데 성령으로 감동되면 비로소 이 부분이 보인다는 것이죠. 마치 우리가 이렇게 엑스레이를 찍어보면 우리가 볼 수 없는 분명히 사람이 보이는데 사람을 세워놓고 화면을 보면 뭐가 보여요? 뼈가 보이잖아요. 뼈가. 안 보셨나요? 여러분 혹시 이렇게 미국 같은 데 이렇게 가끔 TV에 보면은 뭐라고 합니까? 사람 지나가면 뼈밖에 안 보이는 거 뭐라고 그러죠? 미국을 안 가봐가지고 서로 들을 못하는데. 그것 때문에 논란이 많았어요. 내시경? 투시 검사기인가 이렇게? 뭔 얘기는 아시죠? 이균 쌤 무슨 아세요? 뭐예요 그게? 옆에서 투시경이라니까 투시경이라고 하는데 엑스레이 투시 검사기 아마 무슨 그렇게 말이 복잡한데 사람이 이렇게 옷을 잘 입었어요. 속옷도 입고 뭐 겉옷도 입고 넥타이 메고 지나갔는데 이렇게 지나가면 어떻게 보여요? 저 사람 화면에서는 뼈만 보이니까 살이 다 보이는데 속이 다 보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수치스럽고 창피하고 이 문제가 많다고 그러고 막 반발이 심했어요. 내가 옷을 벗었느냐? 안 벗었어요. 옆에서 보는 사람 나를 볼 때는 다 옷 입은 걸로 보여요. 근데 지나가면 옷을 벗은 걸로 지나가. 이렇게. 관점이 달라요. 전혀 다릅니다. 그것처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사람들의 생각,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사람들의 삶과 그냥 자기 생각대로 사는 세상 사람과는 전혀 다릅니다. 교회 안에 있다고 영적이냐?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도 제가 말하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서 왜 공격할 데가 없어요? 교회를 공격하냐고. 근데 공격하는 것이 정말로 왜 교회가 예수를 말하지 못하고 왜 교회가 영적인 걸 말하지 못하고 왜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이렇게 회개하러 외치지 못하는가 이런 것들은 100번 외쳐도 괜찮아요. 그런데 아까 말한 것처럼 그런 교회의 본질을 말하지 못하고 변죽을 얘기한다는 것이죠. 교회가 어떻고 저떻고 막 얘기를 하는데 들어보니까 다 세상 사람들이 하는 얘기를 똑같이 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적어도 그 사람의 지금 판단 기준은 주님이 아니고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양심에 기초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것을 넘어서는 영적인 가치를 우리가 갖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이 본문을 읽은 것은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검토해 보자는 것입니다. 이 시편 51편은 다 함께 부르는 노래가 맞아요. 그런데 이 시편을 지을 때에 다윗이 지었는데 이런 심정을 가지고 지었습니다. 우리 한번 51편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주제 옆에 써 있는 거 나와 있죠? 안 나와 있는 분 옆에 걸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51편 옆에 써 있는 가로로 써 있는 거 시작.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다윗이 밧세바와 동참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이때가 다윗이 어떤 때예요? 아니, 밧세바를 동침했을 때 맞아요. 근데 이때가 된 다윗에게는 어떤 심정이었을 것 같아요? 예? 우리 김영찬 선생님 지금 여유있게 웃고 있어요. 제대로 모르는구만. 뭐예요? 이때 다윗 심정이 어땠을 것 같아요? 그냥 모른다고 하세요. 내가 다윗이 아닌데 뭐 어떻게 알아요? 목사도 몰라요. 그런데 짐작은 할 수 있잖아요. 자, 내가 지금 왕이에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당당하게 살아라, 바르게 살아라, 내가 드디어 하나님의 나 왕국을 건설하겠다. 그 실제로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나도 구린 구석이 있다는 것이죠. 그걸 누가 알고 있냐면 하나님이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단 선지자가 옵니다. 나단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왕 앞에 와가지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왕이시여, 내가 드릴 말씀이 있는데 뭔 말 할 게 있냐 말을 해봐라. 그러니까 있는데 한 집은 부자여서 양이 이렇게 99마리가 있습니다. 근데 한 집은 너무 가난해서 양 한 마리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집은 양 한 마리밖에 없으니까 자식인지 친구인지 할 정도로 잘 때도 같이 자고 막 먹을 때 같이 먹고 항상 이게 가족처럼 사는데 어느 날 손님이 왔다고 양 그 99마리 가진 집에서 이 양을 뺏어다가 뭐 했다고요? 잡아먹기 잡아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그 말을 들었을 때 빨리 깨달았어야 되는데 못 깨달았죠. 예, 비유를 드니까. 다윗이 어떻게 말했습니까? 우리나라 왕의 말로 한번 해볼까요? 그런 쳐 죽일 놈이 어딨어? 당장 잡아오느라 이렇게 말했겠죠. 근데 그때 나단이 딱 한마디 하잖아요. 그게 누구라고요? 그게 바로 당신입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이때 다윗의 심정이 여러분 어땠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에 좋은 속담이 있습니다.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들어가고 싶은 심정 아니었을까요? 부끄럽지 않았을까요? 창피하다고요. 그때 이제 적은 글이 이 글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철저히 자기가 못난 사람이라는 걸 얘기하면 자기 어머니까지 끌고 들어갔잖아요. 내 어머니가 나를 어떻게 출생했다고요? 어머니가 나를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면, 이 말은 뭐냐면 나는 원래 태어날 때부터 그냥 아예 죄인이고 못난 놈이고 모질이 못난 놈입니다. 2절부터 나는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며 나의 죄를 깨끗하게 하소서. 나는 내 죄가를 압니다. 내 죄를 내가 압니다. 이거죠. 아예 이 시를 짓고 하는 겁니다. 다윗은 너무나 이렇게 창피하고 부족하고 하나님께 겁나고 그런 것이죠. 그런데 누구나 이런 죄를 짓는데 이 죄 짓는 모습에서 영적인 사람과 세상 사람들 완전히 나눠집니다. 세상 사람들도 양심으로 가책을 받아요. 여러분 예수 믿지 않을 때 잘못하면 떳떳하던가요? 캥기던가요? 캥긴다는 말 알아들으시나요? 정영진 씨 알아들으셔요? 네? 서울 사람이 알아들으면 다 알아들어. 시골 사람이 알아들을 거예요 아마. 이렇게 양심적으로 내가 남의 걸 도둑질하든지 사기쳤을 때 어쩔 수 거짓말했을 때 우리가 꼭 예수 믿는 사람만 회개하는 건 아닙니다. 예수 안 믿어도 양심에 캥기고 부끄럽고 창피한 게 있다고 틀림없이 있습니다. 그런데 뭐가 다르냐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사람들은 제일 두려운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멀리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앞에 있는 나단에게도 부끄럽지만 사실은 진짜 겁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영이 내게서 떠나는 것입니다. 이걸 이미 봤잖아요. 자기가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 받을 때 사무엘상 16장에서 이미 기름 부음 받을 때 사울에게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니까 부리시는 악신이 들어와가지고 미쳐버리는 걸 봤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자기 영에 들어왔을 때 얼마나 성령이 충만한지를 자기는 알고 있어요. 경험으로도 알고 있습니다.
자기 중에 겁나는 게 뭐냐면 내가 지금 죄를 범했는데 사람 보기도 부끄럽지만 진짜 이것보다 큰 문제가 뭐냐면 내게서 사울에게서처럼 하나님의 영이 떠나는 게 지금 두려운 겁니다. 하나님이 떠나는 게 두려운 거예요. 이게 바로 영적인 사람들의 진짜 눈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말 예수를 제대로 믿고 있다면 사실은 하나님이 가장 두려워져야 맞는 것이고 하나님을 지금 가장 두려워하고 있다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하나님을 제대로 두려워하지 않고 있다면 우리는 교회 안에 모양은 가지고 있을지 몰라도 육신의 사람인 것이 분명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다윗은 분명히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11절입니다. 10절, 11절.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옛날 성경에서는 성신이라고 그랬는데 지금 성경은 거의 다가 구약의 성신을 다 성령으로 그냥 번역을 합니다. 주님의 영으로 번역을 하는데 여기에 보시면 다윗이 얼마나 이 부분에 대해서 두렵고 떤지를 알고 있어요. 주여 내 안에 정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시고 정말 내 영을 깨끗하게 하시고 내게서 성령을 거두지 마소서. 이게 지금 하나님께 가장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입니다. 왜? 다윗은 알고 있고 영적인 사람이에요. 전쟁 하나를 나가더라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알고 있다는 겁니다. 이 문제로 인해서 내가 왕이기 때문에 조금만 사람 앞에 서야 그냥 좀 창피하고 말지만 하나님의 성령이 떠나버리면 목동이었을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이 떠나가 버리면 자기는 목동 이상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알고 있다는 것이죠. 골리앗을 이길 때도 자기 능력으로 이긴 게 아니지 않습니까? 자기가 압니다.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 앞에 나왔노라 이렇게 하고 골리앗과 싸웠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긴 게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너를 징계했다. 이게 바로 다윗의 믿음인데 만약에 지금 내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내게서 성령이 떠나가 버리면 주의 성령이 거두어져 버리면 나는 골리앗도 이길 수 없는 것이고 노릇도 할 수 없는 것이고 결국 사울과 같이 결국 미쳐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을 뻔히 알고 있다는 것이죠. 만약에 하나님을 모르고 성령을 모르고 하나님의 감동을 모르는 사람이라면 이게 두렵겠습니까? 안 두렵습니다. 어린아이들은 사람들의 눈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먹을 게 더 눈에 보이죠. 그러나 나이가 먹을수록 먹고 싶어도 체면이라는 것,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어른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육신적인 것을 넘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양심에 꺼리끼긴 하지만 누가 안 보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사람들은 성령으로 인도받는 사람들은 바로 성령의 역사가 떠나는 것이 가장 두렵다는 것이죠. 사실은 이게 두려워져야 영적인 사람이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이사야서 한번 63장을 이렇게 보시겠습니다. 자, 이사야서 63장입니다. 63장 1절부터는 주님께서 누구도 돕지 않으므로 혼자 일을 했다. 그래서 분노한다 이런 말이 써 있고 그 뒤에 보면은 이제 자 우리 한번 7절부터 10절까지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자비와 그의 찬송을 말하며 그의 사랑을 따라 그의 많은 자비를 따라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그 은총을 말하리라. 그가 말씀하시되 그들은 실로 나의 백성이요 거짓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녀라 하시고 그들의 구원자가 되사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자기 앞에 사자로 하여금 그들을 구원하시며 그의 사랑과 그의 자비로 그들을 구원하시고 옛적 모든 날에 그들을 드시며 안으셨으나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했으므로 그가 돌이켜 그들의 대적이 되사 친히 그들을 치셨으며. 여기 잘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9절에 보시면 그들의 환난에 동참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어려울 때
그들을 친히 동참하시고 그 고난에 동참하시고 함께 이렇게 안아주시고 함께 하셨는데, 그들을 사랑하셨는데, 그들은 오히려 하나님을 거역함으로, 성령을 거역함으로, 근심시킴으로 오히려 하나님이 그들의 대적자가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예수를 이렇게 바꿔보면 히브리서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고난을 갖다가 멀리 하시는 분, 모르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체휼하시는 분, 직접 고난과 고생하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고생을 같이 겪으신 분이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정작 예수님의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시켰다는 것이죠. 근심을 시키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원래 도와주시는 보호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말을 하지만 하나님이 그들의 대적자가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렵지 않나요? 다윗은 지금 이걸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돕는 자가 아니라 어느 순간에 나의 대적자가 된다면 이것만큼 두려움이 어디 있습니까? 실제 지금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 다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8절 9절을 읽고 한번 10절을 따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8절 9절 시작. 그가 말씀하시되 그들은 실로 나의 백성이요 거짓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녀라 하시고 그들의 구원자가 되사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자기 앞에 사자로 하여금 그들을 구원하시며 그의 사랑과 그의 자비로 그들을 구원하시고 예적 모든 날에 그들을 드시며 안으셨으나. 자, 하나님이 그들의 구원자가 되셔서 사랑하시고 안으시고 함께 하시다는 것이죠. 여기까지만 됐으면 얼마나 은혜가 있었을까. 자, 10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했으므로 그가 돌이켜 그들의 대적이 되사 친히 그들을 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으나 우리는 하나님을 거역함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대적자가 되어서 오히려 우리를 치는 역사가 이렇게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이건 영적으로 굉장히 심각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는 회방해도 괜찮고 나를 거역하는 것은 괜찮다. 그러나 성령을 근심하고 성령을 회방하면 내세와 금세에 사심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근심시키면 하나님이 대적하시기 때문에 누가 나를 보호해 줄 수도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두려운 겁니다. 다윗만 지금 하나님이 두려운 게 아니라 여러분과 지금 다 똑같다는 것이죠. 주여, 내가 지금 이 죄를 졌을 때 하나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이건 다윗만 그랬대, 다윗이 그랬다가 아니라 지금 우리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성령으로 감동되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인도받아야 맞는데 지금 성령을 근심시키고 성령을 회방하고 성령으로 하지 않고 있으면 어느 순간에 나를 안으시고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대적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굉장히 두려운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늘 하는 말 있지 않습니까? 너무나 쉽지만 어려운 말. 사람 바라보지 말고 누구 바라보라고 하라고 했죠? 한번 큰 소리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시작. 자, 내 영혼아 예수만 바라보자. 시작. 만약에 다윗이 사람을 바라보러 왔다면 그건 잠시만 수치시라고 하면 됩니다. 나단에게 한마디만 너도 죽을 줄 알아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나단이라는 사람이 왕인데 함부로 말하겠습니까? 비밀 말하면 죽는데. 그 나단이 입만 막으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에게 있어서 나단이 문제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백성보다 더 위에 계신 하나님이 두렵다는 것입니다. 내게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시고 정말 내게서 성령을 거두지 마소서, 이 말과 저희가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시킴으로 하나님이 저들의 대적자가 되었다는 말과 여러분 하나로 이렇게 이해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과 지금 내가 같은 자리에 같은 시간에 같이 예배드리고 있지만 우리가 간구해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설사 사람에게는 실망할 수 있고 사람에게는 실망을 줄 수 있어도 하나님의 성령만큼은 절대로 근심시키지 않는 자가 되기로 작정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령의 음성을 따르는 것, 그게 영적인 사람인 것이고 성령을 근심시키는 사람은 아무리 육신의 모양이 있어도
아무리 바리새인들처럼 종교적인 모습이 있어도 그 사람들은 영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회칠한 무덤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과 내가 지금 기도해야 될 것 너무나 분명합니다. 하나님, 내게서 성령을 거두지 마시고 반대로 성령께서 마음껏 일하시는 내 여기 하소서. 마음껏 나를 말하고 일하시게 만드는 것, 그것이 여러분과 지금 내가 기도해야 될 제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할렐루야. 자, 한번 다윗처럼 말해 보실래요?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시작. 그래서 예수님, 너희는 예루살렘을 절대로 떠나지 말아라. 너희는 하늘로부터 능력을 입혀올 때까지, 그게 뭐냐? 성령이 임할 때까지 절대로 이 성을 떠나지 말아라. 이 성을 떠나지 말아라. 너희가 지혜가 없는 것도 아니고 지식이 없는 것도 아니고 양심이 없는 것도 아니다.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 영적인 사람이 될 수가 없으니까 성령이 올 때까지, 성령이 너희 안에 와서 너희를 지도할 때까지 절대로 이 성을 떠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마치 엄마들이 이제 걷기 시작한 아이들에게 하는 말 아닌가요? 어디 갈 때 분명히 말하면 잠깐 화장실 갔다 올 때 애들이 세우고 말합니다. 뭐라고 시킵니까? 절대로 어디 가면 안 된다. 가만히 있어라. 엄마 올 때까지 가면 안 돼. 이렇게 말을 해요. 걔가 못 걷는 것도 아니고 말을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못 보는 것도 아니고 못 듣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부모는 압니다. 네 스스로 가면 길을 잃는다는 걸 알기 때문에 말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떠나지 마. 절대로. 이게 뭐냐면 주님만이 아신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생활, 먹고 사는 것, 예수 없어도 이미 열심히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는 해와 비를 주시기 때문에 살 수 있습니다. 육신은 살 수 있지만 영혼이 사는 것은 절대로 그렇게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영혼이 사는 것은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지 않으면 절대로 불가능한 것이 영의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윗처럼 우리의 눈이 늘 성령에 가 있어야 맞는 겁니다. 지금 양심적으로 사람이 부끄럽고 내 양심이 꺼리끼지만 이것을 넘어서는 게 뭐냐면 주님의 영을 거두어 가시는 겁니다.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 겁니다. 이게 정말 두렵습니까? 두려워야 그게 영적인 사람인 것이고, 그건 안 보이는 것이니까 이 사람은 육신의 사람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미 그것은 육신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신앙생활을 성령의 중심을 둔, 성령에 두렵고 성령에 감사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그런 영적인 삶이 이루어지도록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주목 주시고 내 영혼아 성령으로 인도받자. 시작. 여러분,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게 방언이고,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되고, 우리가 부족할 때, 연약할 때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는 것이 바로 성령이시고, 신앙생활은 모든 영적인 활동은 성령의 개입 없이 된 것이 없습니다. 말씀이요 지식으로 깨닫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성령의 감동하심 받은 사람의 저거 기록한 것이 성경이다. 왜 이 말을 썼을까? 성령의 감동이 없으면 말씀도 깨닫지를 못하고,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해라. 왜 그랬을까? 기도도 성령에 감시하지 않으면 기도가 온전히 이룰 수가 없는 것이고, 전도할 때도 너희가 무슨 말 할까 염려하지 말아라. 그때 하신 말씀을 주시리니 그때 말씀하시게 하시는 분이 곧 성령이시다. 이 말한 것은 결국 전도의 말도 성령에 의해서 되어야 제대로 복음이 전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왜 이렇게 왕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성령이 떠나가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두려워하며 떨었을까? 그는 영적인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 이런 문제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과 지금 내가 다윗과 같은 심정으로 어떤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의 영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지 않는 것이 가장 두려운 일이라고 내가 알고 있고, 그게 두려운 걸로 내가 시인하고 있다면 우린 영적인 사람인 것이고, 아직도 그런 것은 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영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아직도 바리새인들을 못 벗어난 것이죠. 여러분, 이 저녁에 이런 문제를 놓고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제자들이 그렇게 성령 받기까지 꼼짝도 않고 있다가 성령이 감동하시니까 전도로 나가고, 성령이 역사하니까 능력을 행하고, 성령이 역사하니까 방언을 말하기 시작하고 능력을 행하기 시작하고, 이렇게 되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세상 사람은 먹고 사는 것, 육신의 모습이 가장 크게 보이지만 내 눈에는 성령으로 인도받는 그 모습이 가장 크게 보이는 영감 있게 하시고 그런 눈이 열리게 하소서. 그런 기준이 내 영혼에 있게 하소서.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영을 감동하셔서 세상 사람들은 먹고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건강이 중요하고 세상의 직장이 가장 중요하다 말하지만 나는 이미 영을 통해서 성령이 감동하시고 성령이 쓰시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을 알았으니 성령을 두려워하고 성령을 근심시키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소서. 우리 예수여 세 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여, 예수여 싸움나이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과 그의 인도하심이 이제 오직 눈에 보이는 세상과 사람을 두려워함이 아니라 성령을 의지하며 성령을 따르며 성령을 날마다 두려워하여 성령의 역사를 따르기로 작정하는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